할렐루야. 1인 1전도 1인 1사역 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탄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나라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악과 그리고 불법이 성행한 꼭 이 세상 같은 나라, 그런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뜻입니다. 이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가지 그림 언어, 메타포,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 했지요. 따라 하실까요? 제사.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올려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상징적인 세레모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했다?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속에 꼬부라져 있는 것, 토라져 있는 것들, 원수된 것들 화해하자, 실천하자 그랬는데 다 화해하신 거지요?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도 구원이지만은 구원은 화해하는 것, 꼴보기 싫은 사람과 함께 꼴을 보는 것, 그게 화해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화해하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따라 하실까요? 대속. 대속과 이제 새 언약, 이 두 가지, 이게 구원의 그림입니다. 내 마음에 호수하면은 내 마음에 호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만큼 넓고 평온하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은유. 바로 이 구원도 그림 언어로, 픽처 랭귀지, 은유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대속입니다. 자, 대속은 어디에서 나온 그림 언어인가 하면은 노예시장. 옛날에 미국 초창기 때 노예시장이 컸었지요. 영국에도 노예시장이 컸었습니다.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노예시장의 악법을 뒤집어 가지고 그래서 노예 제도를 없앤 것이 바로 영국의 훌륭한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악법을 뒤엎어버리고 놀라운 잘 사는 예수 믿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와서 어떻게 할까요? 주인은? 잘 모르겠습니까? 영화 못 보셨어요? 부자들이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와가지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침대 주고 아주 다니면서 관광 다니고 그러나요? 죽으라고 일을 시키는 거죠. 왜?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림 언어를 가지고 와서 죄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속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돈을 주고 사셨다는 거죠. 그 값을 뭐로 치렀다? 예수님의 몸값, 대속물로, 속량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빼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이제 사탄의 나라에서 빼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지옥 세상, 사단의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은 성도로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 랜섬, 속죄물. 여러분 감옥에 가면은 석방되려면은 보석금 내지요. 그런 거예요, 말이죠.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빼오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의 나라에 있을 때, 사단의 나라에 있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물로 죽으셨다는 십자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빼오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대속, 구속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왜 대속이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모든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보편성. 아무도 우리 가운데 의인이 없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나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 입을 벌리기만 하면 정직한 이야기만 하고 무엇이든지 나는 착하다. 예? 너무너무 나는 깨끗해가고 내가 봐도 내가 놀랄 지경이다. 이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봐도 너무 신통하다. 하나도 없어요. 없어야 돼요. 왜? 성경은 진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딱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정치인이 나는 너무너무 거짓말 못하고 깨끗하다. 어떤 여자애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창년대 처녀야 그랬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이 자동적으로 돌아가 버리시는 겁니다. 원수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타락된 기질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화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려버리시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대속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죄를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의 불가능성. 죄는 지을 수가 있는데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inability.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옥을 갈 수는 있는데 감옥 문을 따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됐습니까? 동물들이 죽어야 됐죠. 황소나 염소나 또 양이나 비둘기가 죽어야 됐다. 그 피를 흘려야만이. 왜? 피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생명의 그 죽음을 동물이 대신한 겁니다.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그 동물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저 그림이라는 게 그림.
메타포, 언유법이고 저것은 세레모니만 한 것이고 누구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하나님의 속죄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자, 저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 이 세상은 뭘 의미합니까? 코스모스, 전 인류를 의미합니다. 전 인류뿐 아니라 전 우주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코스모스. 이 우주계의 모든 인생을 포함한 자연계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전 우주적인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전 우주적인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은 저 뒤에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을 수는 있지만 다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다 안 믿어요. 믿는 자마다, 이것은 믿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은 다음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자, 보편구원.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만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지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만이. 그렇기 때문에 보편 구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민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진리이지만은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우리의 구원은 특수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 보석금을 낸 것은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내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인정을 안 하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 제한된 사람이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행운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우연한 것 같았지만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7시 반에 다른 교회에서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 가지 인생의 복잡한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이런 공예배를 못 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막 영혼이 방황했다 그럽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오늘 아침에 어디를 막 방황하다가 점이나 한번 쳐볼까, 여자 집사였다는데 점 치는 집에 갔더니 아침이 너무 일러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또 찾아보니까 요 주변에는 점집이 좀 있다네요. 영적으로 이 용두동이 조금 이렇게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니랍니다. 그분이 말은. 헤매다가 아침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 드려갖고 제가 설교를 시작할 쯤 딱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뇌를 인도하셨다고, 앞으로 예수님 잘 믿으시겠다고 막 입술을 부들부들 떨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값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영적으로 인정하고 경험하는 자만이 1인 1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거기에서 일어나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통하여서 정말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보석금을 내셨는데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1인 1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번에는 몇 명 주님께로 데려올까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으실 때에,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좋은 귀에 있을 때에 많이 영혼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사람의 영혼을 품으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이래 보니까 다 좋은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위치 속에서 내가 이 말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겠다, 그래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그림이라는 거죠. 노예 시장의 보석금 그림, 이게 바로 대속, 속죄, 구속.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 한번 따라 할까요? 새 언약, 뉴 커버넌트랍니다. 원래 여러분 영어에는 프라미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계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럼 새 언약은 반대가 뭐겠습니까? 새 언약. 잘 모르세요? 새 언약의 반대는 구언약이겠죠. 구언약. 옛 언약, 그죠? 옛 언약. 옛 언약은 뭘까요? 옛 언약은 십계명에 나오고 구약에 나온 율법의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거기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쌍방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신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부부처럼 아름답게 살자 하나님께서 계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셨어요. 인간들에게. 지금도 전 인류가 한 몇 억 정도 됩니까? 60억 넘죠? 70억 됩니까? 70억 되는 인구 중에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인데 몇 프로나 인정할까요? 하나님을? 다 이혼해버리고 통계적으로 천주교까지 억지로 포함시키면은 15%예요, 15%. 그런데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7%가 안 됩니다. 전 세계에. 그러면은 나머지 한 6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폐기하고 하나님 나 몰라요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전 인류의 10% 정도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자, 오늘 본문 말씀 31장 예레미야 31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떤 언약?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남편 되어주마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혼 정서에 도장을 꽝 찍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 당해 버리셨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게 진화론이다, 종교다원주의다, 동성연애다, 막 이런 것들이에요.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불유황을 내리셔가지고 멸망시켜버리셨어요. 물론 동성연애자들은 유전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전도해야지요. 그러나 죄라는 것은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는 옛 언약처럼 너희들이 함부로 이혼 정서에 도장 찍어도 이혼 못하도록 내가 어디에 새기는가 하면은 그 인을, 도장을 우리 마음속에 확 그냥 이렇게 그어버렸어요. 십자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당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왔나요? 예배당 가야지 하고 준비하고 나왔나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왔으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예. 그죠? 예,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 가야지 하고 채비를 하고 나왔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뭘 했어요? 준비했지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나요? 저기 봐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옛날의 언약은, 옛날의 계약은 쌍방의 계약이었는데 지금은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싫어서 박차고 나가도 확 잡아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버려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구나, 목사님이 그랬구나, 예수 안 믿어봐야지.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톡 때려가지고, 그죠? 얼반 죽여놓습니다. 아시겠죠? 예? 죽기 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옛날에 어르신들께서, 아버님께서 다리 몽둥이를 정말 분질러서라도 사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바로 저기에 담겨있다. 너희 마음에 새겨주리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픽처 랭귀지, 구원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구원받은 자는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에게도 이런 혜택을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 아닙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의 이 지식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머리 벌려갖고 입시생들 공부시키듯이 안 해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 기도하고 나누다 보면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잘 참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복음과 전도에 대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주일만이라도 좀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은 영이 쑥쑥 자라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자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만큼 강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기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택했다? 내가 너희를 찍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꽉 잡았다는 것입니다. 왜 잡으셨느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 가서 열매를 맺는 삶. 예수의 삶을 살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본이 저렇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게 진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예수 믿게 하는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어떤 부분이든지 가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리더가 돼야 돼. 리더가. 직급은 낮은 직업이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파워는 리더격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하는 거 못 봤다. 절대 정직하더라. 여러분, 그러면은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열매로 보여주는
복된 은혜.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에는 그런 영혼들이 더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 1인 1전도 1인 1사역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